성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 이 땅을 바꿀 줄 믿습니다.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센 기도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정말로 저희가 그런 기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처럼 이렇게 주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축구존도 우리 비지트 하는 팀들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사실은. 와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은 영혼 만나가지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사역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또 여러 가지 처음부터 쫙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maybe 예부수사랑교회 분들은 많이 이미 아실 텐데 그래도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저도 말 나눠드려야겠죠? 여기 좀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2014년도에 목사님 처음 왔죠, 여기.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 땅을 이제 처음 단기 선교팀으로 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와이프, 우리 홍라의 선교사가 처음 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단기 선교팀으로 여러분처럼 왔어요. 저는 밴쿠버에서 그냥 일개 집사였습니다. 오디너리 집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2014년도에 4년도 정도에 제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몇 개월 동안 씨름을 하다가 결론을 내기를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해서 나쁠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순종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까지 한 몇 개월 걸렸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왠지 내 것을 버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너무 조금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물론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순종을 해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한 가지. 내가 씨름하면서 순종하기까지 어려웠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과 그런 것들을 많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을 거기에 두기가 쉬워요. 제가 잘 알죠. 저도 이렇게 집사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 라이 선교사하고 저하고 같이 풀타임으로 열심히 밴쿠버에서 일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게 절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요,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가지고 제가 19살 때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알아요.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확실히 틀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 라의 선교사분은 안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된 그 삶, 하지만은 또 선교사가 된 삶, 저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봤을 때. 근데 제가 정말로 진실되게 얘기하는데 저는 선교사 삶이 베스트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힘들 것 같아요? 힘든 것도 있어요. 하나님 핍박과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핍박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삶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까?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왜 그거 가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왜 그 말씀을 주셨냐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제자된 우리한테는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특히 젊은 청년들, 우리 유스 아이들,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살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될까? 내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까? 혹시나 고민한다면은 여러분 순종하는 길이 가장 맞고요. 온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라, 제자 삼아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빨리 순종하고 가는 게 축복이고 베스트 삶이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머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가는 길 좁은 길이잖아요. 선교지에 오니까 제가 그걸 확실히 느꼈어요. 여기 와보니까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명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보는 게
진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건 5분의 1이 아니고 더 쉽게 할 일들인데 우리끼리만 하려니까 이게 조그만 일도 되게 큰 일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뭐 풀타임으로 하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한 가지,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일 수 있겠구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살면서도 정말 나 같은 인간이 잘못했으면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천국 못 갈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예.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로 예수와 함께 하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베스트 웨이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순종을 하냐 안 하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어떤 부르심? 제자. 아멘. 온 민족 가운데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그 부르심은 변함이 없이 똑같습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선교주로 갑니까? 순종한 사람 가는 거예요.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니까요. 순종한 사람 가는 거예요. 예. 아멘. 근데 정말로 귀한 거는 순종했을 때요. 그때야 비로소 그 눈이 열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과 순종하기로 결단한 그 순간 확실히 깨닫게 된 거, 그 전에 마음이 주님으로 온 게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씨름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웨이스팅 타임이에요. 왜냐면 사단이 우리를 홀드하는 거거든요. 2014년에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결단을 하고 열심히 이제 성교로 가려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가 여기가 아니었어요. 터키였어요, 터키. 터키. 그래가지고 열심히 우리 섬기면서 우리 애들 요한이 기쁨이 됐고 터키도 한번 갔다 오고 거기서 어디서 살지까지 다 정하고 왔어. 근데 2016년에 여기 왔었거든요. 오고 나서 우리 이학승 장로님이 저희를 여기 교회 예배 끝나고 하시는 말씀이 어하오젯에 우리 영 제너레이션을 섬길 만한 가족들이 필요하다더라. 보니까 당신네 집사님들이 그래도 선교에 좀 마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기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미 터키를 갈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기도를 또 한동안 안 한 거예요. 부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장로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예스든 노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밤에 제가 이거 그래도 예스든 노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기도를 하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 선교사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어떤 환상이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게 아니죠.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이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거기 원주민 분들 가운데 부르시는구나. 근데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미 터키에 대한 마음이 너무 큰 나머지 원주민은 잘 몰랐어요. 원주민 선교를 막 공부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싹 해가지고 가면 좀 좋겠지만 몰랐어요, 잘. 일단은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그걸 믿고 해본 거예요. 아주 바로 전화를 드려서 저희가 가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바로 그 몇 주 뒤였죠. 몇 주 뒤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시 파송하시는 우리 곽성교사님 계셨었죠, 그때? 같이 파송을 받았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때부터 삶을 싹 정리하고, 그때 9월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1월 달에 다 정리하고, 12월까지 다 정리하고, 1월 달에 딱 이제 선교지 가니까, 우리가 진짜 한국을 캐나다 온 후로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6년 7년 만에 한국을 갔어요. 가지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다시 와서 바로 떠났습니다. 가지고, 처음에, 원주민을 너무 몰랐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이제 우리가 보통 밴쿠버 살면은 뭐 렌트 자리도 구해가지고 머물 때도 찾고 막 해가지고 살잖아요. 여기도 그런 데인지 알고
또 우리 기존에 다른 같이 했던 우리 러브코 선교사님들도 계셨거든요. 가지고 뭐 따로 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당연히 머물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와 보니까 머물 데가 없어. 우리 가족들이. 뭐 어떻게 벌써 타성 다 받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부랴부랴 우리가 머물 데를 찾아본 거예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 중에서 머물 데가 어딘지 찾아보니까 여러분 지나오다가 포트 알버니 그 조그만 도시 한번 지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한 2시간, 토피노에서 2시간 정도 거리된 도시, 조그만 도시인데 거기만 그 렌트라든지 이런 집 구할 수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 그러면 일단 거기에 먼저 머물 때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섬기자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거기 월세 이제 집을 잡아놓고 매주 오기 시작했어요. 매주 주말마다. 여러분 매주 오는 게 어렵잖아요. 거기서 여기 와보시면 알겠지만 2시간 운전해야 되죠. 오셔가지고 보트 타야 되죠. 여러분 오자마자 보트 있었죠? 원래 안 그래요. 여기 보트 레귤러 보트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트 올 때까지. 때로는 1시간, 빠르면 진짜 감사하게 바로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본 1시간, 진짜 많게는 한 2시간 반도 기다려요. 거기 댁 앞에서. 여러분 쉽게 오신 거예요. 지금 차트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매주마다 토요일 날 떠나가지고 오자마자 저녁에 유스 아이들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날 썬데이 스쿨 우리 주일학교 열고 끝나자마자 돌아가가지고 또 거기서 애들 학교 보내고 이거를 1년 넘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그 원주민 어떤 여성분이 그랜드 도로를 댔고 썬데이 스쿨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저희한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뭐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때 거의 여름이었는데 여름방학 하기 전이었는데 여름 동안에 내가 나나이모에 가 있으니까 너 필요하면 우리 집 써 이러는 거예요. 가지고 이건 무슨 일이지? 일단 주신다고 하니까 막 여름에 막 바쁘잖아요. 선교팀도 오고 하니까 우리가 머물 때도 필요하거든요. 감사하게 받았죠. 알겠습니다. 받았죠. 근데 여러분들 방문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원주민분들이 이렇게 청소에 그렇게 능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겉에만 보셔도 딱 보이잖아요. 쟤는 겉에 이제 거실만 보고 그냥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가 보니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라이 선교사님이 임신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이제 코도 예민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네. 제가 진짜 실수를 했습니다. 가지고 그때 실수 하루 힘들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잘 때 우리 그때 감사하게도 다른 팀들이 왔었어요. 한 8분이 다 같이 청소를 해줬어요, 거기를. 가지고 청소를 싹 해가지고 나머지 기간 좀 지나다가 여름 끝날 때 정도에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청소해줘서 고맙다고. 그거 진짜 감사한 거예요. 보통 청소하시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감사하네 해가지고 그렇게 끝났어요. 다음 해 때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하시는 말씀이 나 이제 나나이모로 이사 갈 건데 너 집 들어와 살아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나 지저분한 거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와가지고 3일 동안 12시간을 청소를 했어요. 혼자서. 가지고 가비집에 그 검은 거 저런 거 있잖아요. 저런 거 한 40개 넘게 뺐습니다, 제가. 근데요, 아내를 그렇게 청소를 했는데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거운 부서진 그 가구들. 그거는 이제 선교팀들 오면은 좀 부탁을 드려야겠다고 남겨놨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때 딱 오셨어요, 이제. 가지고 이제 이영준 집사님 계시고 여기 다 오셨을 때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약간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높아요. 무거우니까 이거 냅치면 쉽잖아요. 가지고 모르고 그냥 냅쳤는데 알고 보니 그 앞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아들 집이었는데 그 그랜드 도로가 그 장면을 보고 할머니 유품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올 스탑 시키더니 거기 자기의 패밀리 미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와가지고 저 있을 때 하는 얘기가 우리 선교팀 토요일날 나가잖아요. 토요일날 나갈 때 너도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엄청 기도했죠, 목사님.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위기를 화하게 하셨는지 우리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 하나님께 4명 주셨잖아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이게. 근데요, 그 이유가 있었더라, 이거. 우리가 하나님 섬기다 보면, 때로는 당장 이해 안 갈 때 너무 많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되게 이건데, 우리는 시야가 좁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다 보면. 그때도 이해를 못 했어요, 저희가. 근데, 그때 한 며칠 지나가지고 하루 지났나? 그게 어떤 분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 선교팀 여기 있을 때. 그분, 올더 시스터예요. 마음이, 우리가 막 할머니 물품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막 그랬다는 거 듣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분들을 막 화내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그냥 속상해가지고 뭐 얘기나 들어보자고 온 거예요, 사실. 우리 와가지고 딱 이제 우리를 불러가 나가보니 그때 당시에 우리 권능이를 안고 있었고 우리 아비가일을, 우리 지혜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아기를 보시자마자 웃으시더라고. 좀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았다가. 제가 먼저 나갔을 때는 언제는. 그러면서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제가 먼저 소개했죠. My name is Jacob. 제이콥? 내 아들 이름도 제이콥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그 다음에 그 찰나에 라이송에서 나왔어요. 애를 안고 있잖아요. 임신에 배가 불렀잖아요. 너 임신했어? 막 이게 인적 조사를 하다가 결론 내린 게 너같이 이제 이런 임산부 이런 거 우리는 내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그러면 그 동생이 나가라 그랬잖아요. 걔한테 내가 말할 거야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아이스티를 좋아하세요. 아이스티 타들여가지고 같이 그래도 우리가 컨펌을 해야 되니까 가족끼리 있을 때 그러면 저희가 몇 시에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걸 같이 예배드리 기도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싶다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딱 마무리됐어요. 가지고 제가 다 더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그 2번 더 쫓겨날 뻔했거든요. 이건 첫 번째 일이고 그 2번 쫓겨날 때마다 우리가 모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애들이었어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면할 수 있었어요. 아주 마지막 3번째 거는 이번에는 아까 똑같은 분이 우리를 머물게 하셨던 분이 너 1달 노티스 줄 테니까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왜냐? 그랜도러가 결혼을 한 건데 집이 없는 거예요. 여기 하우징이요 부족해요. 집들이. 그래가지고 한 집에만 여러 가족 모여 사는 데도 있어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하여간 그랜도러가 결혼해가지고 머물 데가 없다는데 할머니들 입장에서 우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 딱 나가게 하면 딱 되는 거야. 왜냐면 파는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한테 미안한 거 알지만 일단 얘기하고 그냥 간 거예요. 우리가 그 말 듣고 이번에는 진짜 우리 정말 여기 좋은 일 하러 왔는데 왜 어찌 우리 마음을 몰라줄까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 가지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가지고 그 할머니 좋아하시는 이제 아이스티하고 이 선물 조금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딱 우리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가지고 선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썩기라고 이러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잊어버려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났어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집에 2년 반에서 3년 사이 살았어요. 그 집이 진짜 오래됐거든요. 정말로 막 고치고 막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그 일 이후로 손도 대지 말라고 하니까 그 고치지 않은 그 상태로 그냥 산 거예요. 아주 참 위상 상태가 그랬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라이트하우스 여기가 라이트하우스거든요. 라이트하우스를 지켜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미니스터리도 그렇고 다 잘 되고 있었거든요. 다른 우리 러브코 선교사님도 방문 좀 자주 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막 그랬거든요.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난 집도 여기 있는데 이제 왜 지키라 하시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코비드가 갑자기 또 터진 거예요. 코비드 터지기 직전에 저기 보이세요? 저기 물이 새가지고 저렇게 된 건데 저건 양화예요. 저쪽 반대편 쪽에
거기 실링 타일 같은 거였거든요. 물에 젖으면 막 서킹 되는 그런 거였어요.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타일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위에가 저쪽이 다. 가지고 완전 거의 안에서 봤을 때는 거의 폐허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은 루프 막 갈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비가 오면은 좀 갈고 덮어놓고 좀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는데 또 이런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아니라서 놔두는 바람에 물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딱 호흡이 딱 터졌는데 우리가 뭐 이거를 뭐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폐허된 그 상태로 좀 지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뒤에 원래 유스 센터가 있었어요. 집 달려 있는 그 유스 센터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유스 센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없애버리려고 다 데몰리션 다 하려고 계획을 하면서 여기도 지금 폐허가 됐으니까 거의 같이 데몰리션을 할 위기에 온 거예요. 그때 딱 안 거예요. 하나님 여기 지키라고 했다는 그 말씀이 2년 전에 해주셨는데 그게 이때를 위한 거구나. 딱 바로 그때 느낌이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라이트를 고쳐야겠다 생각해요. 아주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라이트하우스 여기 다 고쳐야 되려면 이제 자재가 필요하잖아요. 영상 보셨죠? 자재를 하나님께서 다 공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코비드가 터지니까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완전 셧다운 되고 락다운이 돼버린 거예요. 100길 딱 막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나가고 못 들어와요. 여기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 공산국가야. 비 딱 막아버리고 컨트롤 싹 해버리고 시작한 게 배급한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처럼 이제 음식을 우리 이제 여기서 우리끼리 왜 그렇게 했냐면은 포비가 딱 터졌을 때 이 사람들이 워낙 왕래가 잦잖아요. 서로 다 가족들이라서 10분의 1 여기 인구의 10분의 1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코비드가 퍼져가지고 여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닫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건 웬걸? 우리 여기 갇혀버렸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주는 그 배급 먹으면서 살게 된 거예요. 딱 그 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 김미영 집사님하고 오셔가지고 거기 필요한 것들 몇 개 챙겨오셔가지고 저희를 살려주셨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냈어요. 여기 사람들이 주는 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저희가. 네? 그런 가운데 공사 자재는 왔는데 일할 사람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비가일 낳고 이제 산후조리 끝나자마자 저희가 결정한 게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이들은 놔두다가 이건 완전히 이제 거기 데몰리션 되고 아예 없어지겠다 생각이 드니까 내가 고쳐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가 하나님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겠다. 해가지고 한 게 매일매일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산후조리를 잘 못해줬어. 일단 왔어요. 아주 매일매일 나무 심듯이 혼자서 여기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고쳤고요. 6개월 넘게 걸렸어. 혼자 하다 보니까. 다 고쳤어. 다 고쳐가지고 저기 지금 티볼돌 여러분 거기 키즈캠프 한 데 있잖아요. 거기도 폐허가 됐었어요. 바닥이 다 콘크리트 문제 생겨가지고 바닥 집안이 문제 생겨가지고 거기도 다 문을 닫아가지고 사람들이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게 다 고쳤으니까 사람들 보고 여기 쓰라고 퍼블릭하게 다 쓰게 해줬어요. 그렇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자기 생일 그 아이들 벌스데이 파티도 하고 뭐 장례식도 여기서 이제 조그맣게 모여서 하고 세례식도 하고 하면서 여기가 이제 다시 또 활성화하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 월십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인식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부시려고 했다가 그 말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많이 사용하는 거 저희가 다 기록했어요. 사람들이 얼마큼 사용하나. 그러니까 나중에 카운슬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는 처음에 쓸모없을 줄 알고 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왜 부시려고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기가 데이스쿨이었습니다. 여기가 데이스쿨이었고 데이스쿨 때 여기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캐네디언들이 와가지고 운영을 할 때 여러 가지 학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여기를 부시자 이렇게 하는 소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부시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막 사람들을 막 쓰고 하니까 감사하게도 여기를 이제 키픽하는 분위기로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라이트 하우스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여기가 어떤 장소를 쓰고 있냐면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월십 플레이스로 쓰는 거예요, 사실. 예, 물론 우리 퍼블릭하게 제공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페인풀한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공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셔서 이제는 생명을 낳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미니스터를 하겠습니까? 사역을 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여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일이요. 그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정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요. 할렐루야. 지금 몇 분 지났죠? 벌써 30분 지났어요? 후딱 같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넷째를 이제 코비드 기간에 이제 낳게 됐는데요. 여기는 병원이 없으니까 최소 원래 한 달 전에 임산부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요. 가지고 병원 근처에 머물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애 낳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는. 근데 한 번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트를 타는데 여러분 여기 아까침 목사님도 뭐 좋다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가요 몇 개월 안 돼요. 여기가 태평양 바로 앞이라서 이제 비 오기 시작하면요 여기가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옵니다. 그러면 뭐 여러분 바이킹 아시죠? 바이킹 타보셨죠? 위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 아시죠? 딱 그렇게 똑같아요. 위에서 배가 뚝 떨어져요. 예. 그리고 그 임팩트가 상당합니다. 근데 우리 성교사가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그 임팩트를 막 이렇게 하다가 애가 못 견뎠는지 배 타고 나왔는데 진통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애가 근데 어렸었어요. 원래 만삭도 아니고 31초밖에 안 됐어. 근데 나와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좀 있다가 좀 안정이 됐다고 다시 돌려보냈는데 이게 진통이 안 멈추는 거예요. 가지고 참다가 다시 병원 가야겠다 안 되겠다 해가 갔는데 이미 애가 거의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비바람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원래는 이 상태면은 밴쿠버에 빨리 가서 거기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설이 여기 없기 때문에. 포트알버에도 병원이 있는데 거기는 인큐베이터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늦어가지고 일단 여기서 낳고 애를 최대한 빨리 살려야 되니까 보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지고 막 간호사들이 한 10대 명이 막 둘러있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막 어수선해요. 하여튼간 어수선한데 애를 빨리 헬리콥터를 불렀다 이거예요. 근데 헬리콥터가 6시간째 안 오는 거예요. 비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뜨지를 못한대요. 가지고 막 산소 호흡기 계속 하고 있다가 한 새벽 5시 돼가지고 6시 돼가지고 애를 그냥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나이모까지 차를 일단 가지고 간 거예요. 차는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나나이모에 다행히 헬리콥터가 떠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나나이모 여기에서 밴쿠버로 그 헬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가지고 우리 라이 선교사는 애를 한 달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애 낳고. 제가 가가지고 우리 그때 밴쿠버에 있을 때 장 목사님하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그때 바로 한국에서 날라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갔다가 체크하고 한 달 뒤에 애가 이제 나나이모 쪽으로 와가지고 그때 이제 처음 봤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가려고 싶기도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좀 셋업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팅해 놓은 그 삶을 그런 걸 더 의지하게 됩니다. 우린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위기가 닥치고 정말로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야 비로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선교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요, 그렇게 절박한 순간마다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저 여기 있으면서 몇 번의 이머전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원주민들이 도와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진짜 기적같이 애들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뭐 디테일한 부분 다 말씀 못 드리지만은 한 번은 또 우리 기쁨이가 손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이만큼. 이건 100% 이제 꼬매야 돼.
근데 6시 이후에 배가 안 다닌단 말이에요. 가지고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병원 가보자. 첫 배 타고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야 한번 찢어지면은 이거 클로저 12시간 안에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지고 그 자기네들이 막 해가지고 퍼스트 리스폰더라고 사람 여기 불러주면요 그 사람이 다 어레인지를 다 해주더라고요. 보트까지 불러줘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도 나가게 됐어요. 나가가지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지금 100% 깊게 찢었거든요. 갔는데 병원에서 거기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안 꼬매도 돼. 이런 거예요. 상처가 별로 괜찮아. 그러면서 딱 그냥 뭐 메디컬 글루 딱 붙여주고 바로 보내더라. 여러분 안 놀라시죠? 이거 진짜 보지 않으면 못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구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은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뭐하러 그거 보여주셔요? 근데 절박한 순간에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필요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저기 아까 아침에 여기 폴 큰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누나가 있어요. 그 누나가 이제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혼자 왔어요. 혼자. 다른 친구들 메이키도 못하고. 가지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저희 귀가 아프다는 거예요. 귀가. 가지고 귀 여기 한번 볼게. 보니까 여기 뭐 멍울이 만져져요. 이렇게 뭐가 있어 안에. 이게 너 아프게 해. 그러니까 맞대. 이것 때문에 아프대. 오케이 그럼 기도해보자. 가지고 라이 선교사하고 저하고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야 어때? 없어졌어. 여러분 기적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요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평생에 예수를 믿고 19살부터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읽었지. 대신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내가 기적인지 믿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올 때마다 너 정말 괜찮아? 아직 진짜 없어? 3번 체크했습니다. 3번. 정말 없어졌어. 그때부터 없었던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은 낫는구나. 여러분 제가 무슨 병자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be here right now. 그러니까요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제가 우리 유사애가 있어요. 근데 걔가 우울증이 심하거든. 한 번은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포탈번이 살 때 걔가 한 번은 저녁 늦게 우리 라이선까지 연락을 한 거예요. 너 왜 그래? 나 포탈번이 왔어. 왜 왔어? 나 헬리콥터 타고 왔어. 왜 병원에? 뭔가 이상한 거, 뭔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고 보면 자살 시도를 막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스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긁은 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걸 내가 경험을 못해고 어떻게 기도해 줄지도 몰랐어. 사실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냥 그러다가 한 번은 얘가 너무 심하니까 의사를 만나가 약까지 받아놨어요. 약까지. 옆에 딱 놓고 먹기 전에 내가 너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주 페이스타임 우리 여기 페이스북으로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너 얼마나 심해? 1 to 10. 10이 worst. 제일 안 좋은 거. 9이래, 9. 엄청 안 좋은 거잖아요. 10이 이모전시인데. 그래, 알았어. 기도해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9이 숫자가 이제 뚫어주는 거예요. 6래. 그래? 그럼 한번 더 기도해보자. 이번에는 뭐, 4 or 5래. 한 번 더 기도해보자. 1이래. 4번 기도했나? 3번 기도했나? 하여튼 없어졌어.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그래. 근데 우리는 또 믿기가 힘들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몇 번을 확인한 거예요. 너 정말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때부터 얘가 약을 안 먹었어. 할렐루야. 그때야 비로소 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조금 더. 네, 조금 더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은 이런 그게 멘탈 헬스 문제, 정신병 문제도 해결이 되는구나. 이거
그때부터 눈이 떠지는 게 뭐냐면은, 아, 이게 영적인 거였구나라는 걸 배운 거예요. 저 그전에는 이거 정신병자 이거 아니야? 얘 병원 가 보내야 돼. 병원 가서 도와줘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기도하면 낫겠다 생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때부터, 아,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는데, 와, 제가 여기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어떤 경험? 한 번도 보지 못한 경험. 한 번은요, 유스에 한 명이 이제 지금 한국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밴쿠버에 왔는데, 걔가 이제 그 유스 캠프를 가기 바로 하루 전에 그 엄마가 아침 8시에 저희 집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엄마예요. 혼자 온 게 아니고 그 퍼스트 리스폰더하고 왔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얘가 귀신 들렸다는, 어택됐다는 거예요. 디몬에. 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손을 떠는데 페인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페인이. 근데 저만 부른 게 아니에요. 저가 목사니까, 그래도 파스터니까 저한테 데리고 온 거 기도 받으려고 저만 데리고 온 게 아니고, 이게 주수라는 그 전통 걔도 같이 불렀어. 저만 부른 게 아니고. 가지고 여기 앞 뒤에 우리 폴치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 안 좋은 사람 우리 집에 들어보니까 좀 그러니까 의자를 갖고 나가가지고 여기 앉아라. 기도하자 했어요. 가지고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9. 진짜 아프대. 막 흔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표정이 완전 겁에 질려가지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3번 기도하니까 조금씩 내려간 거 똑같이 3번 기도하니까 이게 고통이 다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는군요. 그걸 기도하면은. 그리고 저는 이제 성경책을 달래. 이 사람은 무슨 성경책 부적인지 알아. 가지고 그 성경책 하나 들고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서워서 집에는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러고 다음에 제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전통 그 주수랑 있었잖아요. 나중에 그 친구를 몇 개월 뒤에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그 팔로우업을 해봤냐는 거. 우리 기도해준 그 여자분을 다시 만난 적이 있냐 그런 거예요. 난 그 이후로 못 봤어. 그거 알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가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는 걸 내가 봤다 이거예요. 나도 못 본 걸 네가 봤어. 나는 눈 감고 기도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걔 눈을 떴나 봐. 하여튼간. 근데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시나 보다. 나도 보지 못한 거를 이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 전통 수장, 하나님이 귀신을 쫓은 거를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나가는 걸 봤잖아요. 증인이 됐잖아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내가 한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한. 근데 어느 날 그 장례식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요, 장례할 때 되게 주술적인 것도 하고 그래요. 막판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시끄럽게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를 불러요. 아주 왜 그러니까 주술하는 그 분이 거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사람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람들이 둘러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둘러 앉았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 전통에 열심인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봐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간 거라고. 봤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를 믿어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말씀 듣고 예수 믿잖아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미 봤으니까. 부럽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제가 뭐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순종해가지고 여기 와본 건데 그 믿음 없던 저를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조금씩 믿음 있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 아무리 예수 잘 믿으려고 하지만은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가냐? 복음 전하러? 맞아요. 그것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온 멸방 가운데 복음 전하라까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가잖아요?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귀가 다 죽여버려요. 저희가요, 여러분, 원주민 선교 25년, 30년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선교사가 없었던 거예요. 단기 선교팀 통해가지고, 기쁘게 예수 믿고 보냈다 이거예요. 다음 연도에 가보니까 걔네가 없어졌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잘한 거는 기빙을 잘 했기 때문에 그 다쳤던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틈을 비집고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귀한 일 한 거예요, 그분들이. 25년 동안. 하지만 결정타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결정타? 예수 믿은 사람들을 키워낼 영적 어미하고 아비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기쁨이가 한 2주 됐나? 새 새끼. 제비 새끼를 어디서 갖고 왔어요, 여기 주변에서. 5마리. 근데 얘가요, 동물을 사랑해요. 가지고 걔를 하루에 4번씩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밥을 이렇게 주사기로 이렇게 주는데 잘 살아. 그런데요, 우리 한국의 유스 애들 요번에 보냈거든요. 걔네들 라이드 해주러 우리가 갔다가 와야 되는데 그 도로 사정 아시죠? 그거보다 더 안 좋았어요. 이번에는 5시부터 밤새 문을 닫아버렸어요. 바람 분다고. 그래서 우리가 와야 되는데 못 와가지고 밤에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나나이 모아가지고 하룻밤 자고 왔어요. 하루 좀 지났잖아요. 그새 와보니까 새가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도 이런데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가 피딩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25년 해가지고 열매를 못 봤던 이유는 다 죽었던 거야. 사단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저희도 AYC 여기 캠프 갔다가 애들 돌아오잖아요. 저희 긴장이 많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아니까, 어떤 걸 아니까? 영적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까. 애들이 오히려 더 안 좋아져. 갔다 왔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확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캠프 후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아이들을 계속 먹이고 기도해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적 어미가 아비가 돼가지고 케어하는 거, 키우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원주민 선교에. 여러분, 원주민이요. 지금 여기 캐나다의 5%입니다. 이 파퓰레이션이. 이런 민족이요. 650개가 있어요. 이 캐나다 전역에. 언어로 따지면 50개 언어입니다. 지금 오하우젠만 여기가 이제 누차나 피플이에요. 누차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이런 누차나 언어를 쓰는 사람이 14 부족이 있어요. 여기 근처에. 그러니까 그런 부족들이 50개가 있는 거예요. 언어가.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얼리 철치 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 때는 이게 우먼 미션 소사이티라고 거기 장로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해가지고 여기에 학교도 지어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애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자금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정부에서 펀딩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데이스쿨이 뭘로 변했냐면은 레지던셜 스쿨이라 기숙학교로 바뀐 거예요. 가지고 애들을 강제로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따로 키우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 교회가 그걸 알고 했겠어요? 나중에 돈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의 룰을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 교회가 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들인데 강도가 누구예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숙학교가 끝난 이후로 한 게 뭐예요? 너희들 다 나가. 여기에 연합교회가 있었고 카톨릭 처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내쫓아가지고 너희 필요 없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십 년 살다가 문제가 터지는 거죠. 계속 영적인 문제가. 그죠? 아주 막 자살률이 막 엄청 늘어나고 막 힘든 일이 있었대요. 많이. 그래가지고 다시 사람들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25년 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이 예수전도단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이제 뭐 여기 기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도로도 안 좋고 하니까 막 학교도 땅도 골라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뭐 그런 것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살았던 선교사들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지속성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다가 또 가고 있다가 또 가고 또 특별하게 영혼을 섬기는 그런 건 없었나 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려면요. 믿는 성도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결국엔 영혼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거를 거기 선교사분들이 사실 별로 없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레지던셜 스쿨 때문에 그때 이후로 있었던 그 세대들 있잖아요. 저의 어머니 세대, 거기보다 조금 윗세대, 그 다음에 저희보다 조금 아래 세대. 거기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레지던셜 스쿨 이후에. 그리고 완전 언리치드가 된 거예요.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거의 99%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던 아이들이었어요. 예, 예. 가지고 너 성경책 거기 거기 읽어봤어? 한 명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근데 할머니 세대들은 성경책 집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썬데이스쿨 했을 때 업세트를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썬데이스쿨 가봤거든. 가지고 우리가 와가지고 썬데이스쿨 처음 했잖아요. 그래서 막 애들이 오는데 그 첫 번째 해에 그 유스의 한 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기도 했는데 어떻게 믿었냐. 이것도 감사한 게 토론토 유스팀이 와가지고 세례를 여기서 줬는데 애들이 저는 일찍 들어왔어요. 세례 다 이거 하고 사람들이 애들이 막 달려오더니 제이콥 이러더니 자기가 예수님의 얼굴을 하늘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뭐 지저스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봤다 그러고 요한인가 기쁨이도 자기도 봤다 그랬지 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역사죠. 가지고 저희가 물어봤어요. 우리 그러면 같이 모여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걔가 옆에서 수줍게 예스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걔랑 같이 한 명 가지고 우리 청소년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 다 시족 사이잖아요. 시블링들이 엄청 많아요. 걔가 거기 시블링들 그러니까 형제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4명, 5명이 되고 막 그런 거예요. 아까 지금 여기 보셨죠? A와 C 사진. 한 2년 전만 해도 우리가 계속 거기서 안 올라가더라고. 한 5명, 진짜 많으면 갑자기 막 한 8명 이렇게 오고. 이게 힘들었어요. 이게 처음에. 왜냐면은 예배가 뭔지 모르잖아요. 예배 드릴 딱 우리 앉으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막 우산 이렇게 들고 막 자기 얼굴 가리고 있고, 어떤 애들은 저기 누워있고, 어떤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아예 모르잖아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이런 세팅이 아니라 이거죠. 듣지도 못하고 마귀가 이미 깔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저희가 진짜 한동안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할렐루야 우리 애들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 요한이 비포미인지 자라면서 학교에서 적응을 잘해가지고 할렐루야 친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게 특히 요한이는 원주민들이 다 요한을 사랑해. 가지고 저랑 같이 지나가도 하이 요한 그러지 하이 제이콥은 안 해요. 하여간 그 정도로 친구들이 사람들이 요한을 좋아해요. 얘가 이제 친구들도 데리고 이제 막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막 우리 유스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한 명 우리한테 걸리면 어떡해요? 우리는 걔 놓치지 않잖아. 무조건적인 상황으로 막 섬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4명 세례를 받았어요. 첫 번째 가가지고, 5번째 가가지고. 첫 번째는 아니야. 여러 번 갔는데, 하여튼간 4명 세례를 받고 왔는데, 그 다음번에 17명 갔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그 17명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17명 킵하고 걔네들 친구들 더 데리고 와가지고 다음번에 30명 갔어요. 그리고 또 그 30명 킵해가지고 이번에 몇 명 가냐면 35명 갑니다. 내일 가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계획을 안 했어요. 취소를 했어요, 제가. 얘들아, 미안해. 우리 여름 AORC 캠프는 없어. 이미 다 했어요, 얘들한테. 왜냐면은, 선교팀이 여기 오니까, 그렇잖아요. 겹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는. 사실 원래 겹치는 일정이 아니었는데, 이게 다른 선교팀하고 이게 조율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양보를 한 거예요. 양보를 하게 됐어요. 가지고 없다 그랬어요, 애들한테. 근데 이거 웬걸? 할렐루야. 예. 많은 믿는 자들이 여기를 섬긴 거예요. 예. 가지고 정말 귀한 그런 섬김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보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두면서 전 여러분들 풀리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직장인이었고, 예? 전 똑같이 세상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삶이 더 좋은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가셔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를 한번 해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돌아가셔서 이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작년에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이제 각 빌리지에 장기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없는데 여기 진짜 여기 장벽이 되게 커 보이는 곳인데 누가 가겠습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안 되겠습니까? 가지고 일단 알았다고 기다렸어요.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모든 교회를 일으켜서 이들을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캐나다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캐네디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캐나디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강도잖아요. 강도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손도 못 댔어요. 언제 얼마 동안? 오랫동안. 그런데요,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이들을 섬기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왜냐? 여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여러 이제 캐나디언 교회 여기 작년에도 한번 여기 근처에 유클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한번 선교로 오셨었거든요. 그때도 있었고 또 다른 이제 제가 공부했던 학교 거기에 이제 관련됐던 그런 교회들 교단 사람들도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하는 말이 펄스 네이션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성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해야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사실 그거 한 건데 이제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근데 그 사람들이 장벽이 있어요. 뭐냐? 생긴 게 다르잖아요. 일단 이질감이 있잖아. 여기 저기 여러분들 오기 한 3주 전에 여기 백인 교회가 왔었어요. 가지고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문화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우리 비슷하게 생긴 이런 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브라더라고 부르면 브라더 되는 거예요. 아멘. 저희가요, 우리 아이들이 4명이 학교를 가잖아요. 여기 4명이. 스쿨 피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춤추는 게 다 이 사람들 전통 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정말로 그걸 보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론은 다 얘네 친구들이 옆에 있잖아. 그 친구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You are a house. You are one of us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건 우리 권능이 어디 갔어? 권능이 조셉이 여기 사람들을 여기 할머니들이 이제 같이 학교에서 일하고 그러시거든요. 할머니한테 할머니 부른 거예요. 그랜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제가 나를 그랜마라고 불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패밀리가 돼버렸어.
여기 추장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예? 그 추장 집이 우리 가정을 어댑트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돼버렸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게 강점이에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빌드업 하잖아요. 여러분 in many case 좀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직업을 2번이나 바꿨어요. 한국에서 여기 올 때, 여기서 또 여기 올 때. 왜냐? 하나님을 섬겨보니까 내가 했던 것도 필요가 없는 거야. 난 정말 액츄얼리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았죠? 청년들. 응?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들이 이제는 파송을 해야 돼요. 아멘? 각 빌리지마다. 이미 25년 동안 미리 앞서가신 우리 단기 선교팀을 맨날 보내시고 좋은 것들을 주셔가지고 먹였던 그 선교사님들이 열어놓은 거기 마을들이 있어요. 내가 가정이 가가지고 선교 거기 저혈학교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처럼 가서 할 수 있는 데가 많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열리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서 파송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한국 교회는 뭐예요? 이제 이게 초이스가 아니에요. 여기 우리 해외 나아가 선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깝잖아요. 아무래도 마음이 같은 캐나다 안에 있으니까. 각 그 모든 교회들이요, 이제는요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좀만 더 늦어지면은 더 어려워지게 생겼어요.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할머니 세대들이 이미 복음을 안다고. 그 할머니 세대들이 올드에 조금 있으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썬데이 스쿨 한다 그러면은 저기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처럼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분들 다 없어져 버려 봐봐요. 아예 모르는 거라니 생짜발이. 그러면 우리가 썬데이 스쿨 하자 그러면은 누가 기뻐하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전에 빨리 청년들이 젊은 가정들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을 때 이 나라가 바뀌는 겁니다. 아멘. 여기를 시작으로 이 650개 모든 펄스 네이션들이 예수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도할 건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 한국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거 한 가지. 우리가 예수사랑교회가 가장 큰 혼자예요, 저희의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시다시피 그게 목사님은 부족한지 충분히 아시는 거예요. 선교사역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가지고 선교 이게 할 수가 없는데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 떠나기 전에. 그래서 저희는 다 각자 기능이 있잖아요. 저는 스프리스크 선생님, 우리 라이 선교사. 저는 또 영접사. 그래서 직업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무식하게 단순하게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뭐 일할 때가 있겠습니까? 일해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선교사로 왔잖아. 여기서 내가 돈 벌어야면 다른 사람들 직업 뺏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다 직업이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는 저희 다음에 세워질 그 사람들은요, 더 쉽게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서포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누가 이렇게까지 하겠나 싶어요. 저희는요, 한 번도 저희 먹고 사는 거보다, 사역비. 초반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역비도 안 나와요, 우리는. 사역비가 더 많이 나가요, 지금. 우리 후원보다. 그래서 저희 개인 돈을 쓰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도와 제목이 한 가지. 사역비라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애들 섬길 수 있도록. 지금 그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만큼 여기가 외진데라 그런지, 우리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못해서 그런지, 후원이 어려워요, 그만큼. 근데, 마음 가운데 내 후에 나타날 그 선교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캐네디언 교회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서포트하는 거예요. 이제. 왜 걔네들은 도와주고 싶거든.
근데 이런 분위기를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났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래. 우리가 무슨 비전을 주실 때, 말 같지 않는 그런 비전을 주실 때가 많아요. 믿기 어려운 비전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내년에 오고 후에 오면은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겁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제가 지금 익사이팅이 마음에 흥분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AYC 캠프 가서 희망을 봤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희망을 못 봤거든요. 왜냐면은 그 선교 사역을 원주민에서 사역을 했던 분들이 나이대가 되게 많으세요, 다들. 그래가지고 후발대 양성을 되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아, 이걸 누가 하겠나. 다 이런 말만 제가 들어왔거든요. 가지고 나도 해보니까 장벽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분명히 선교사가 세워줄 수 있다. 내가 갔으니까.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갔는데 왜 못 가겠어. 이런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이제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증인이 되실 겁니다. 기도를 해주실 때 이제는 모든 캐나다 교회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선교사가요.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선교사가요. 제가 봐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650개 퍼스트 네이션 있다니까요. 50개 언어를 쓰는 나라가 있다니까요. 여기. 선교사가 저밖에 없다잖아요. 얼마나 여기가 척박한 나라예요? 그럼 그 애들은 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눈물 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밴쿠버 가면 교회가 저렇게 많고 누구든지 원하면 교회를 갈 수 있는데 여기는요 전해준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하지만 여러분이 현실에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애들을 예수 믿게 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 키우잖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돼요. 이제는 세상 가운데 막 고민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들로 키우면 안 되고요. 딱 정확하게 심지를 긋고 세퍼레이트 홀리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얼마나 유혹이 영리하게 돌아가는지 보기에 되게 탐스럽게 하는데 결국에 보면 뭐예요? 마귀야. 여러분 핸드폰 이런 거 게임하는 거 저희 애들 아예 안 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저는 그게 영적인 그걸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게임 하나 둘씩 얼라우드 하자. 제가 막 선생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애들 게임하는 애를 보잖아요. 여러분 중독에 한번 걸리면요, 애가 눈빛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무슨 말을 해도 리스폰스가 없어.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냥 게임 나 너무 바쁘니까 잠깐만 하고 있어. 여러분 그거 마귀한테 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화 보는 거 여러분 영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네? 얼마나 생산적으로 악하고 심하잖아요. 솔직히 그거 우리 애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주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런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 깨끗하게 키우려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쯤에 우리 동산 성모교회 여기 성도분들 하는 말이 우리 애들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 엄청 세게 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 시대의 키입니다. 딴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져야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해지면은 여러분 담대해집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세상 것 가고 휩쓸려 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그거가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와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기도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자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 빌리지 어하우즈에서도 캠프를 가지만은 다른 빌리지에서도 와요. 예를 들어 포트 하디 다른 데서도 오고 심지어는 사스케추안 다른 주에서도 와요. 근데요 여러분 현지 선교사가 사스케추안에도 있긴 한데 원주민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포트 하디에는 없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오는지를 보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 애들은 달라. 같은 30명으로 와도 우리 애들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우리 애들은 저번에 왔던 애들이 똑같이 와.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은 저번에 왔던 애들 분명히 있죠. 근데 계속 애들이 바뀌어. 그럼 기존의 애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계속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만큼 애들은 와. 하지만 그 아이들을 영적 어미로서 섬겨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 명이 있으면요 그 네이션이 사는 거라니까요. 저희 가정 한 명밖에 없잖아요 여기.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헤이든 막 이렇게 애들 오잖아요. 강요해가지고 제가 저런 애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자기도 은혜 받은 게 역사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심지를 굳게 가지시고 정말 좁은 길 걸어가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갈았을 때 그 길이 협착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거 맞아요. 힘든 길을 맞을 수 있어요. 어떤 눈으로 봤을 때? 내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순교의 자리까지 갔는지 이제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고통 가운데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옆에 있었다는 걸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삶이 어렵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로만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귀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 해봤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큰 인커리지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인커리지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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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더 해드리고 싶은데 내년을 기약하면서 금요일날 또 할까요, 목사님? 오케이. 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지금 기도할 때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First Nation을 위해서 주신 이 마음들, 사랑하는 마음들, 우리가 결국에는 좀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고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거기 세워지는 걸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하고 끝까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돌아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말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 아이들은 오히려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정말 성령의 그 어노인팅이 이 아이들에게 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 아이들을 치유하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기 가운데 정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영이 있고요. 우울의 영이 있고요. 좀 불안의 영이 있고요. 정말 중독의 영이 있습니다. 이거요 저희가 정말 깨부시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좀 이 견고한 진이 얼마나 강한지 금 가는 건 알겠는데 다시 그 금이 메워지는 걸 봐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정말 군대인데요. 여기 계실 때 또 돌아가셔서 이 영적 진들, 어둠의 진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지 이 영적 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깨어졌을 때, 이 영적 진들이 깨어졌을 때 그 빛 대신 주신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정말로 참된 제자로서 세워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이 모든 악한 영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김을 받고 떠나가도록 정말 이 가운데 거룩한 신부들이 일어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 어하우즈뿐만 아니라 이 캐나다 전역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